안녕하세요. 구약스타디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7장 19절까지 하나님의 처소에 관한 명령이라면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31장 17절까지는 하나님의 거처를 섬기는 일에 관한 명령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성소를 계속 성막으로 부르는 반면에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성소를 줄곧 회막으로 부릅니다. 성막이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임재라는 관점에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반면에 회막이라는 명칭은 성막에서 진행되는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회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오헬 모에드인데 오헬은 장막을 의미하고 모에드는 미팅,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헬 모에드는 만남의 장막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명칭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출애굽기 27장은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절에서 8절은 번제단에 관한 명령, 9절에서 19절은 성막의 뜰에 관한 명령, 20절에서 21절은 등불 관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성막의 청사진은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구역인 지성소의 언약궤와 속죄소, 그 다음으로 거룩한 구역인 성소의 진설병상과 등잔대, 그리고 성막의 덮개에 관한 명령 다음에 성막의 뜰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성막의 뜰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인 번제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족장들은 자주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세 자신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예배와 제의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기구였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되 놋으로 쌓아야 합니다. 놋으로 쌓는 이유는 놋이 금보다 불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놋은 불에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재물을 반복해서 태워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놋제단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놋으로 쌓지며, 제단의 꼭대기 네 모퉁이에 조각목으로 뿔을 만들되 제단과 이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뿔을 따로 만들어서 제단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제단과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단과 뿔 모두 놋으로 쌓아야 합니다. 금으로 입힌 분향단 역시 뿔을 갖고 있고, 에스겔서의 새 성전에 관한 청사진에서도 뿔이 달린 제단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뿔이 큰 중요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견해는 뿔과 관련된 의식에 의해서 강화됩니다. 제사장을 성별하는 위임식과 속죄 의식에서 도살된 제물의 피를 제단의 뿔에 발랐습니다. 피를 뿔에 바르면 제단 전체를 정화하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또한 도피성을 찾는 도망자들이 제단의 뿔을 잡는 것은 고대의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단 뿔을 잡는다는 것은 용서와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였고, 그 경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았을 때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 21장 14절에 의하면 고의로 살인을 범한 자는 제단 뿔을 잡더라도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뿔과 관련된 여러 성경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아모스 3장 14절에 의하면 뿔을 자르면 제단 전체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편 18편 2절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기리며 야훼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시편 132편 17절에서는 야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뿔은 본디 다윗 왕가 전체에 적용되었는데 누가복음 1장 69절은 구원의 뿔을
다윗 왕가에서 나는 메시아와 관련시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또한 요셉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에서도 들소의 뿔이 등장합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이 구절을 통해서 뿔은 저항할 수 없는 힘의 상징으로 뿔이 있는 동물, 특히 들소에서 유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뿔 달린 제단은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에서도 발견됩니다. 뿔 달린 제단의 기원과 중요성은 신비에 가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고대 사회에서 뿔은 힘과 능력의 상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단은 속이 비게 만들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로 25절에 제단은 흙이나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는 말씀을 고려한다면 속이 빈 제단의 속에 흙이나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채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절은 희생제의 의식 수행에 필요한 5가지 부속 기구들을 열거합니다. 4절과 5절에서는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절반에 오르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두는 위치와 용도가 본문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물을 제단 내부에 설치하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아래에 불을 태워서 제물을 태우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단 외부 둘레에 그물을 설치해서 제사장의 발이 제단에 닿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라고 주장합니다.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불로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기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드리는 상번제가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희생제의의 중심이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씩 상번제로 드리되 이곳에서 나를 대신하여 제물이 죽고 피를 흘리며 나를 대신하여 제물이 불태워지는 의식을 행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부터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대신 무엇인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실 일을 예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3절에 따르면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고 항상 타고 있어야 했습니다.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의 불이 끊이지 않도록 하신 것은 죄인들에게 언제든지 속죄의 길이 열려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기까지는 속죄 사역이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상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성막에서 행해지는 예식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의 구조, 기구들, 거기서 행해지는 예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근본 원리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번제단이 놓여지는 위치는 출애굽기 40장 6절, 7절, 29절, 30절에서 제공됩니다. 성막의 뜰로 들어가는 유일한 출입구인 울타리 동쪽 문을 들어서면 맨 먼저 보이는 기구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면 성막의 본체인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이 제단은 동물의 희생 제사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죄 문제가 처리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 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성막의 뜰은 사방에 울타리를 쳐서 만듭니다. 성막의 뜰의 범위를 울타리를 쳐서 표시하는 것은 성막은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성막 안으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짐승들이 침입하는 것을 막는 보호 수단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울타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사이의 명확한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울타리에는 출입구가 오직 동쪽 한 곳에만 있어서 그곳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막의 울타리는 세마포 휘장을 쳐서 가렸는데 이 세마포 휘장은 60개의 기둥으로 유지됩니다. 동쪽의 뜰 문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휘장을 쳤습니다. 울타리에 치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높이가 10규빗이기 때문에 뜰 밖에서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울타리의 세마포 휘장의 높이가 5규빗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뜰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야훼께 제사드리며 경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울타리로 구별된 넓은 구역 안에 성소의 위치를 고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쪽과 북쪽 울타리를 반으로 나누어 울타리 내부 구역을 2개의 정사각형으로 구분하는 곳에 성소의 입구가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성막의 울타리 내부 구역을 2개의 정사각형으로 구분할 때 서쪽 정사각형에 대각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언약궤가 놓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바깥 뜰에 해당하는 동쪽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번제단이 놓여지고 성소 입구와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놓여집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출애굽기 31장 11절까지는 하나님의 거처를 섬기는 일에 관한 명령들입니다. 첫 번째 지시는 성소의 등불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등잔에 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고 그 기름을 등잔에 사용하고 관리하는 일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책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올리브로부터 짜낸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계속 공급해야 합니다. 성소의 등잔을 위한 기름은 찌꺼기가 없는 순수한 것이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정제된 기름이어야 더 밝은 빛을 내고 연기를 적게 생산합니다. 20절에서 끊이지 않게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미드는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성경에서 이 용어가 2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올라 타미드는 매일 2번씩 규칙적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애쉬 타미드는 제단에서 영원히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네이르 타미드 역시 2가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1절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보살피라는 규정과 사무엘상 3장 3절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언급에 근거해서 매일 저녁마다 규칙적으로 켜지는 등불을 의미한다고 이해합니다. 반면에 요세푸스는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계속 켜있는 등불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유대교에서 네이르 타미드는 영원한 빛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신의 임재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출애굽기 27장 20절에 있는 네르 타미드를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불로 이해한다면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고 심지를 다듬어야만 불이 계속 탈 수 있습니다. 아론과 아들들의 책임은 등잔에 불이 붙을 만큼 항상 충분한 기름과 심지가 있는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21절의 회막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는 만남의 장막이라는 의미로 성막의 신탁의 기능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모세에게 전하시는 장소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명칭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